늘 살고 지고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2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이사야 52장의 말씀은 무너진 자리에서 들려온 좋은 소식입니다. 이 당시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떠났고 그 결과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순식간에 황폐해졌고 성전은 무너졌으며 다윗의 왕조의 약속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은 단순한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름을 두신 곳이었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백성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죠.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 다시 말해서 새로운 소식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저 멀리서 산을 넘어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그는 단순히 어떤 정보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과 포로된 백성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전하는 좋은 소식의 중심 메시지는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였습니다. 백성들의 눈에는 바벨론이 다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벨론의 왕이 세상을 움직이고 바벨론의 군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였죠.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하나님의 백성은 포로가 되었고 하나님이 패배하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은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자기 백성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한순간도 왕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는 형편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일이 잘 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고 앞날이 보이지 않고 기도해도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로 하나님의 통치를 판단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다시금 바라보게 합니다. 신앙은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는 이 좋은 소식을 들은 파수꾼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아멘. 파수꾼들은 성벽 위에서 도시를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오는 군대와 소식을 가장 먼저 접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무너진 뒤에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절망의 소식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파수꾼들이 함께 소리를 높여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돌아오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나라를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삶의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가장 큰 회복은 좋은 환경이나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에 임하시고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것이었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멀리서 구원의 소식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에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림을 받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리스도께서 심판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돌아오신다라고 하는 이사야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9절은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을 향해 노래하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전히 예루살렘은 황폐한 곳입니다. 무너진 성벽이 남아있고 폐허의 흔적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황폐한 곳을 향해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황폐한 곳을 황폐하지 않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상처가 있는데 상처가 없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현실을 정확히 바라보게 하시면서도 그 현실이 마지막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로란 단순히 마음을 달래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의 형편을 바꾸시고 그들을 포로된 자리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의 값을 치르셨고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현실만 보고 사는 자가 아니라 현실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자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황폐한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관계가 무너진 자리가 있을 수 있으며 마음속 깊은 곳에 낙심이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식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자기 뜻 가운데에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불안한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형편에 따라 무너집니다. 그러나 복음은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 한 가지의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사실이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야 합니다. 이 사실이 황폐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을 붙들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사야 말씀을 통해 우리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쉽게 낙심하고 두려워합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왕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음을 믿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지금 이 순간 주님의 선하신 통치 아래 있음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의 삶에도 황폐한 자리가 있다면 그곳에도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도 지치고 낙심되는 순간에도 우리의 시선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선포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교회의 비전들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성취되어 주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선한 이웃 우리 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 뜻 안에서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비전을 품게 하시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여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직임을 따라 아름답게 동력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